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팻 맥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바보의 특징은 결심은 참 잘하지만 행동에는 옮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심하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decide라고 합니다. decide. 이 원래 decide, 결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원을 보면 원래 D는 어디로부터, 그리고 side는 자르다, 자르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다라고 하는 decide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잘라내고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은 칼과 같아야 됩니다. 그 칼도 아주 잘 드는 칼.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잘라낼 때에 한 번에 툭 쳐서 잘라져야지, 이게 잘 안 잘라지면 이게 댕강댕강 해가지고 화가 납니다. 어제 저녁에 저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았느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리본 이렇게 이제 거기에다가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또 소원 같은 거,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걸 일일이 다 재단을 하고 또 펀칭으로 구멍을 뚫고 막 하는데 이게 천이 가위가 제대로 잘 안 들었거나 또 이게 펀칭으로 구멍을 뚫을 때 이게 잘 안 들으면 이게 한 번에 빡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막 질질질 막 끌려 나와요. 이게 화가 나요. 어제 가위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아내가 아주 잘 드는 가위로 썼고 저는 가위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게 좀 벌렁벌렁 해가지고 이게 해도 잘 안 잘라지는 가위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한 번에 탁 잘라져야 되는데 안 잘라지고 끌려가고 또 빨려오고 그래가지고 뚜껑이 벌렁벌렁 라면 끓여 먹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벌렁벌렁한 건 아니었고 하면서 이거 왜 안 잘라지나? 그러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멍을 뚫을 때도 펀칭에다 더 힘을 주고 막 처음에는 유리 위에다 놓고 하다가 힘을 세게 주면 깨질까봐 아예 방바닥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꽉 힘을 줘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뚫었더니 아주 잘 뚫어졌습니다. 한 번에 이게 잘 잘라져야 되는데 안 잘라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결심을 했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습관들 단숨에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어설픈 것들 그거 잘라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곁가지들은 다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주변을 빙 둘러봤더니
어느 분이 가지마다 나무들을 다 잘라놨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 나무를 저렇게 다 베풀었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낸 거예요. 언제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전지를 해가지고 잘라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깝다고 그거 내버려 두면 나중에 열매가 맺을 때 시원찮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튼튼한 열매가 나오지 않고 큰 열매가 나오지 않고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기를 원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것들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거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2014년도에 우리 성산교회 표어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잡았습니다. 뭐 하자고요? 다시 시작하자. 그럼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행복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것은 이제 우리의 입술로 좀 표현을 좀 해야 됩니다. 귀로 들었으면 우리 입술로 좀 표현을 하고 눈으로는 좀 앞에를 좀 보시면서 제가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행복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 동네는 조금 그러신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자, 오른손을 딱 드시고, 이게 그 철도 노조도 이렇게 데모를 할 때는 투쟁, 물러나라, 이게 손을 드는 게 중요해요. 손을 좀 들어야 돼요. 우리는 뭐 데모꾼은 아니지만, 머리에 띠는 두르고, 민영화 반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주먹을 딱 쥐고, 주먹도 매가리 없이 쥐지 마시고 딱 힘을 주시고 마귀 때려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먹을 딱 쥐시고 제가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행복을 다시 시작하자. 아셨죠? 준비됐습니까? 이쪽이 좀 이상해요. 뭔가가 지금 오늘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는가 본데 준비되셨죠? 여전히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행복을 다시 시작하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대결을 좀 해봐야 돼요. 대결을. 이쪽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자, 준비. 역시 군인 출신은 다릅니다. 준비됐죠? 다시 시작하자. 좋아, 박수. 이제 이쪽. 예. 준비되셨죠? 다시 시작하자. 박수. 자, 우리가 2014년도에는 다시 시작해야 돼. 무엇을 다시 시작해요? 예배. 잠깐만. 이제 신났어요. 네, 매 주일마다 할 겁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예배가 죽으면 삶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없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브레이크 고장났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브레이크 고장 나면 아픈 보람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지금 호흡을 하고 있어도 그건 상대사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말씀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없이, 하나님과 대화 없이 내 영혼이 아직까지도 숨이 살아있다.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인데 왜 행복을 빼앗겨버렸습니까? 빼앗겨버리는 행복을 우리는 다시 찾아서 행복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준비. 다시 시작하자.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행복을 다시 시작하자. 아멘. 예, 2014년도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우리 교회는 이미 정책 당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 이제 다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교회당 봉헌식도 해야 되고 또 11명의 피택자들 임직식도 해야 되고 또 저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위임식도 또 하자고 그러시니까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은퇴하신 분들 몇 년 동안 은퇴식을 못 해드려서 마음이 항상 제가 좀 한쪽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은퇴식까지도 또 같이 해야 되고 교회가 큰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이 한 해 우리는 온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뒤흔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가 몇십 년 전에는 그래도 장성 지역에서는 유지교회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어쩐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였고 큰 교회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다시 여기 계신 분들이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른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염려하냐 이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분열되다, 나뉘어지다 라는 뜻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서 어수선한 상태를 가리켜서 염려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마음을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데 마음이 자꾸 분열되어져 있으면 잘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염려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염려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염려를 합니까? 그것도 내일 것까지, 오늘 것도 아닌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후로 절대로 염려하지 맙시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는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이다라고 그렇게 염려에 대해서 연구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96%의 염려는 우리에게 거의 쓸데없는 것, 그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96%가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염려거리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한 여인이 스위스에 있는 리치산이라고 하는 정상 1524m나 되는 아주 높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안내자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셀파라고 하는 이제 등정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여인이 많은 짐을 등에다 짊어지고 지팡이를 이제 짚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친절한 안내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길을 올라가려면 상당히 힘이 드니까 맨몸으로 올라가도 쉬운 길이 아니니까 당신의 배낭과 모든 짐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슨 소리냐고, 내 짐이니까 내가 지고 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산길을 올라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안내자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거 짊어지고 가면 얼마 못 가서 이제 다 힘 빠지고 정상까지 못 올라가니까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당신의 짐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것을 당신이 지고 간다고 그럽니까? 내 짐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길이나 잘 안내하시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내자는 끝까지 이 여인은 안쓰러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여인이 조금 있으면 힘들어할 모습을 보면서 낑낑거릴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짐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고집스럽게 낑낑거리면서 자기의 배낭을 짊어지고 그 길을 올라갑니다. 보다 못한 안내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짐을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짐을 빼앗기기는 빼앗겼지만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이 짐이 무거웠던지, 여러분 등산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산을 오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도 캑캑거리면서 어디 거의 그냥 복날 똥개 마냥 그냥 그러고 막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이게 옷도 무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볍게 하려고 그러죠. 이 여인이 그 무거운 것들을 메고 가다가 한참 힘들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안 뺏기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내자에 의해서 빼앗기고 나서 맨몸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볍던지, 세상에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고 나서야 그 여인은 쉽게 그 산의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을 나는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들도 먹이고 들의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우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같이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이 되어지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일로 염려하지 맙시다. 성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2014년 한 해에 우리 모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죽음의 사자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마을에서 100명의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오늘 죽음의 사자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100명의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정신 바짝 차려라. 죽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그 마을을 샥 휩쓸고 지나갔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1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 사람이 죽음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따집니다. 아니 이보게, 어제 분명히 죽음의 사자가 당신이 지나가면서 이곳에 100명이 이 마을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 1000명이나 죽였어?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100명을 데려갔는데 염려란 놈이 900명을 데려간 것이다. 사람들이 오늘 내가 죽는가 염려하다가 9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죽음의 사자는 100명밖에 안 데려갔는데 염려하던 사람들 900명이 그 마을에서 죽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결국은 죽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는 사람의 피를 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40년 동안 자기가 암으로 죽게 될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암 검사 받고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탄 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폐렴으로 죽었답니다. 염려하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염려로 결국은 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마감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크고 작은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육체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기도로 2014년 염려를 쫓아내고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시다. 새도 들짐승도 들의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에는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세상적인 염려로 마음이 분열되어서 그런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염려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 추구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것들은 다 더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갑니다. 너무나 먹을 것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입을 것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마실 것을 위해서 너무나 있습니다. 돈 벌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육신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나머지 세상적인 것들까지 하나님이 더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해서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것들만 추구하면 많이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얻지 못하고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다 빼앗겨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로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합시다. 이거 생각하고 이걸 추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2014년 한 해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임상실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중에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중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2014년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2013년도에 죽지 않아서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2013년도에 죽었다고 하면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2014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할 일이죠. 또 병원에 누워있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누워가지고 호흡기 꽂고 있으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2013년을 마무리하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2014년도를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길을 가는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립시다. 내가 내 일을 하려고 발버둥치면 결국 내가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득일 건지는 계산기 안 두들겨 봐도 뻔히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 해주셔서 2014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12월도 마지막에 송구이 영신 예배 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